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우리 조국 광복을 기뻐하는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조국 광복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1년에 한 번 그렇게 드리지만 1년에 52주 우리 모든 주일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 정말로 참 광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마다 매 주일 광복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병이어의 뒷부분에 딸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분리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0명 혹은 15,000명의 사람들이 직접 먹을 것을 먹는 기적이 벌어졌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또 이웃들까지 합치자면 갈릴리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군중들이 예수 우리 왕 하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지금 총독을 몰아내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에 따른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순간부터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같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의도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이거 왕이 되겠는데?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당장 나도 한 자리쯤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자들이 아마 마음이 요동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바로 착수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따로 떼어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군중들을 다 흩어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오르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걸어서 다시 나타나시게 된 시점이 밤 4경쯤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 열리는 그때,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 혹은 해진 직후에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고 하면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9시간 이상을 계속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면 최소한 4명, 많게 잡으면 6, 7명 이상 전직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탄 배가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렸다는 것은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배가 4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풍랑 속에 지금 배가 깨지기 직전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제자들은 영적 풍랑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영적 풍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헤쳐나가지 못할 풍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 위에 고립시키신 풍랑, 영적인 풍랑,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과 제자들이 따라 걸으려고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인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휘몰아쳐서 이 풍랑 속을 헤매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낭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제력 때문에 또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풍랑, 영적 풍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초심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영적인 풍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빠진 영적인 혼란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었던 구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앞선 두 가지 이 구원의 모델은 왜곡된 구원의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이 건강한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림 없이 평온한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현세적 구원과 죽어서 가게 될 내세의 구원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어떻게 균형을 잃었냐면 현세의 구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구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그 구원이 나중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모델은 구원을 현세에서만 누리는 것,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이 모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위하여 오셨는데, 제자들은 꿈꾸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높은 고위간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구원의 한계를 그렇게 한정짓게 되자 이 풍랑 속에 휩싸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의 모델은 왜곡된 선민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기복주의로 신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나는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1000년 이상이 다져진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저 아시아의 식민지들을 개척하여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다시 팔아먹고 그 땅에서 노예들이 수확한 수확물들을 가져다가 다시 본토에 팔아서 이중삼중의 재산을 아주 착복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왜곡된 선민사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세의 구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지금 이 생에서의 행복, 이 생에서의 구원만을 붙잡고 가는 신앙, 완전히 풍랑 속에 지금 휩싸여 있는 왜곡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모델은 거꾸로 내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한 촉발해냅니다. 공산주의 이론가 사상가였던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의 인민의 아편은 민중들이 이 지금 억울한 현실에 봉기하여 일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참고 지내자, 그렇게 만들게 종교가 기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종교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죄악을 방관하고 죄악을 조장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를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 각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미가요를 부르고 동방요배를 하였습니다. 기미가요는 일왕을 높이는 노래를 한 곡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하여서 다 같이 서서 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이 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는가. 내세의 구원만 중요하고 현실에서 구원의 삶을 방기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한국교회가 독재 권력 하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오히려 국가조창기도회에 가서 독재 권력을 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무력의 힘에 굴복하여서 진리의 소리를 아무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세의 구원과 내세의 구원이 균형감을 이루지 못하면 종교는 반드시 왜곡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은 그들의 구원관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결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현세적 구원과 내세 구원이 비등비등하게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간구하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세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낼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이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믿음, 믿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구원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물이 등장하면 비유적으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이외에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에 대한 비유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주둔해 있는 곳, 그곳에서 힘을 비축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물, 바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제자들이 출렁이고 있는 그곳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밤새 흔들리며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다만 몇 발짝이라도 걸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걸었으면 저랑 여러분도 걸을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이 지배하는 그 바다에 출렁이는 바다 위를 악의 중력을 무찌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정체성을 제대로 잘 유지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만 몇 발짝이라도 중력을 무시한 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악이 지배하는 공간,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땅에서는 우리가 땅으로 꺼질 염려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물 위에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물은 끊임없이 우리를 밑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 악이 지배하여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곳, 그 물 위를 지금 베드로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중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현세에서 누려야 될 구원이 50%이고 내세에서 죽어서 경험하게 될 구원이 50%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가끔씩은 무리를 걷는 기적,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그의 베드로의 영적인 리듬이, 신체적인 리듬이 다시 하나님의 장단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배를 타기 이전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외칠 때 그들은 사람들의 장단에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대로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다. 부귀와 영화가 내 것이 되겠다. 사람들의 장단에 제자들이 놀아나게 될 때에 바다 위에 출렁이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리듬이 다시 하나님의 장단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한 미래와 타오르는 욕망과 타인의 시선에 노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심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유혹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타인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 강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이제 전도사 때는 그래도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목사고시를 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30대 초반의 저 나이에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친구 중에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외제차 타는 친구, 사업하는 친구, 자기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저분은 어떻게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라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무리를 걸어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천사들보다 고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평생을 바다 위에서 출렁거리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낭비이며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몇 발짝 바다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현상, 이것들을 우리가 아웃포커싱,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사진. 그런데 조리개를 확 열어서 빛이 렌즈 안으로 많이 빨려들도록 하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면서 초점이 한 곳으로 몰리고 나머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곳에 초점이 날아가 버리고 각자 원하는 곳에 있는 곳만 보이도록 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벌어진 기적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서 베드로의 관심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보이고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논리적인 사고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지금 말씀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하자 중력을 이겨낸 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를 때에도 똑같은 일이 펼쳐지죠. 그들이 밤새 풍랑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시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실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고 성령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차오르는 욕망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킨 채 무리를 걷는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 초점을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까지 당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걷다가 빠졌죠. 걷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보이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딴 것도 보다가 이 사이를 늘 반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도 그랬고, 모든 사람은 그 둘 사이를 반복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평안을 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불하여서 선취하여 끌어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더 쫑긋 세워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05편 말씀에도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4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인이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그의 인생이 시를 노래하는 평안을 구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나누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우리는 하늘의 이 천국 소망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소망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한 주, 지금 장마도 지속되고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지금 수해를 당한 분, 또 이재민이 되신 분, 또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 물난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 이 교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채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채 걸어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